우리 시간 주님께 즐겁게 찬양 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 일어서셔서 우리 즐겁게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희가 고백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기대와 사랑과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면 저희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즐겁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이게 하셔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많은 나라가 위로받지 못하고 상처로 가득한 그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때 그 귀한 기쁨을 그들이 다시 한번 회복으로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들을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가 여전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실종되고 죽고 많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하니 요즘 이 시기를 아버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 믿으며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교회와 아버지 핍박받고 있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회복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는 회복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회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하나님교회 예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 소리가 들리지만 아버지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예배를 지켜 행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이는 것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지혜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걱정만 앞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간구하며 물으며 나아가는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옵소서. 임준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말씀 선포하시는 부교육자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주시며 아버지 전도사님부터 시작하여 우리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아버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아버지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간절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헌신하는 임원들과 조장들과 부조장들과 사냥팀, 새가족팀, 새내기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지치겠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부 전체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되는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치는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다니엘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23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람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어진 것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삶,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나의 삶이 감사로 다가오는 것인지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이켜보는, 해석해보는 시간, 내 삶을 스스로 이해해보고 설명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참 신기한 것은 각 사람 또 성별에 따라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도 다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다양한지 서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다양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주 주일이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듣는 것을 시작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담긴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더 깊고 넓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과 만남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뜨겁게 변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변화의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 또 다른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용이 바로 꿈입니다. 오늘날 꿈이라는 것은 개인의 무의식의 표현이라고 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꿈이 신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통로로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 신의 뜻을 발견하고 또 신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특별한 꿈이었기에 잠에서 깨고도 왕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무언가 불길했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왕인데도 불구하고 꿈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도 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되던 집권 초기에 왕권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견고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서 더욱 번민했을지 모릅니다. 꿈으로 인한 번민은 구약에서 종종 드러납니다. 구약의 창세기 41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그리고 또 다니엘서 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모두 꿈을 꾸었으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꿈이 특별한 꿈임을 알고 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꿈의 의미를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지 꿈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저런 나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꿈처럼 다가오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번민하고 어쩔 줄 모르는 자들처럼 방황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나 삶의 다양함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 의미를 하나님께 충분히 묻고 스스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청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번민하게 만드는 삶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신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모두 완벽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깐 보시면 이해가 선뜻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2장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약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 2장 5절에서 9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왕은 자신이 꿈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알아 해석하는 자는 상을 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들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갈대아 술사들의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안 된다. 신들 외에는 보일 자가 없다는 것. 바로 왕의 꿈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또 그것을 알 뿐은 오직 육체가 아닌 신, 즉 자신들이 믿는 신은 이 세상의 신임을 또 영의 신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다니엘 말씀에서 꿈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꿈에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왕과 갈대아 술사들의 사이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12절 이후부터는 죽음의 위기에 처한 지혜자들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정확한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게 될지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높일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사람이라는 존재에게 주어진 것은 그 날짜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있음을 믿고 지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닥쳐온 갑작스러운 환난의 상황, 죽음의 위기는 그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다니엘을 세우시고 또 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기꺼이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그 고난은 그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도리어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낯선 존재이지만 이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초라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어쩌면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부끄러운 것도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또 폭우로 인한 어려움이나 그 외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현실이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드러내고 세우게 되는 상황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상황, 또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드러내고 세우게 되는 상황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분노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의 반응은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 이후부터 다니엘은 세 친구들에게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17절 이후부터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반응은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가 청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있다면 그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그 반응이야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직접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또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은 꿈이 있을 때 참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꿈꾸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꿈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이루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며 삶의 의미를 찾는 하나님께 청년 모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늘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나를 보게 합니다. 삶의 의미도 삶의 목적도 찾지 못해서 헤매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길 소망하오니 오늘 하루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